이번 학기에 이제 기독교 교리 3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아, 이 성경 바이블 아카데미 또 여신원에서는 이 여러 커리큘럼 중에 기독교 교리를 1, 2, 3으로 이제 나누어서 기독교 교리 1 할 때는 이제 서론, 신론, 인간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했던 기독교 교리 2에서는 그리스도와 구원 중심으로 이제 생각하고,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하는 기독교 교리 3에서는 교회와 종말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을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리 3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교회와 종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학기 내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뭐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뭐냐 하는 것들을 이제 공부해 나갈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좋은 교과서가 있으면 좋으니까 여러분이 어디서라도 교회를 가장 쉽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책, 교과서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정말 좋은 교과서. 이게 이제 교회 문제를 얘기할 때는 이게 이제 교과서고, 또 하나 책은 이제 제가 안 가져왔는데 어떤 책이냐면 조지 레드의 종말론 강의, 그런 책이 있어요. 그죠? 조지 레드의 종말론 강의. 그게 이제 종말에 관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교과서예요. 여러분이 학기 말까지 그 책들을 찬찬히 수업과 함께 읽어 가시면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 내용을 쭉 읽는 거, 그러니까 수업하기 전에도 읽고 수업을 마친 다음에도 읽고 그러는 것을 되게 백그라운드 리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이제 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쭉 해서 되게 교과서에 해당하는 거는 되게 수업이 마쳐질 때까지 2번 정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하는 거를 보면 이 내용들, 그러니까 이 수업하는 내용이 뭐 여기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내용들이 여러분이 완전하게 이제 숙지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 내용들이 이제 숙지되어지면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다른 문제와 관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숙제를 이제 내드리는데, 숙제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내는 거예요. 첫 번째 숙제는 어떤 숙제냐면 교회 그 그리운 이름이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이제 워낙은 책 제목을 뭐라고 하려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학,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신학 그런 말이 들어가면 안 읽더라고요, 그래 사람들이. 그래서 한동안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에 못 오고 뭐 이러는 상황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에서 우리 교회 현실이 떨어져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해서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교회 그 그리운 이름 그런 제목으로 책을 이제 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책을 그냥 찬찬히, 이거는 이제 요 책보다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책, 교회란 무엇인가? 이 책은 비교적 쉬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딱 읽으면 누구든지 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찬찬히 읽은 다음에 뭐 요약할 필요 전혀 없고요. 읽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 내가 이거 읽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한 5페이지 이내로 쓰시면 됩니다. 그죠? 물론 더 써도 이제 막진 않아요. 막진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책과 내가 대화해서 내 생각이 변한 거를 써 나가시는 거, 이게 첫 번째 숙제인데, 이게 10월 첫째 주까지 이제 내시면 됩니다. 그죠? 10월, 그러니까 지금 9월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열심히 읽으신 다음에
읽고 나서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 이게 중요한 게 읽고 생각하고 뭔가를 써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의 할 일이다. 첫 번째 일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은 아주 얇은 책인데 지금 이제 없어서 이제 안 가져왔는데 성경적 종말론과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출석하시는 성도들은 그 강의를 이제 들었을 거고 또 그 책도 봤을 텐데 아주 얇은 책입니다.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했던 그냥 2시간의 강의예요. 이런 강의를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했던 강의인데 이게 이제 종말론을 아주 쉽게 정리하고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을 극복하게 한 책입니다. 그죠? 아주 얇은 책이니까 그건 그냥 하루에 한 2시간만 쭉 읽어보면은 다 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 내냐면 11월 셋째 주니까 우리 종강하기 바로 전입니다. 맨 마지막 넷째 주에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 레포트한 걸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물론 이제 그 전에 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2가지 내는 거 그리고 출석하는 것 요거 가지고 여러분 성적을 이제 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벼워요. 우리는 학기 말 고사도 안 봅니다. 예,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과서 아까 2권이라고 그랬죠.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 이거는 설교한 걸 풀어낸 거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그냥 쭉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읽고 그다음에 짧게 뭐 하나 써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얇은 소책자 그 성경적 종말론과 하나님 백성의 삶 거기에 대해서 학기 말 바로 전에 써내고 그러면 이제 하나당 40점이 됩니다. 40점. 그러니까 2개 내니까 8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석하는 게 20점이에요. 그러면 100점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번 학기 이제 수업이 이루어진다. 그죠? 그래서 점수는 여러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걸 했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레포트를 냈을 때 이제 제가 보고서는 이분이 기본적으로 이 책을 읽었다, 안 읽었다 이게 판단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읽었다 그러면 한 25점은 이제 40점 중에 25점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읽었다. 그런데 읽고서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러면 그냥 25점이에요. 무슨 생각이 있었다. 읽고서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한 30점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자기하고 무슨 연관이 돼야 돼. 그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그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관여에 들어갔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31점서부터 39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관여해 들어갔느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책을 읽고 생각하고 뭔가를 써보는 거예요. 그죠? 읽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혼자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관여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읽고 생각하고 쓰면 여러분이 하는 것만큼을 여러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출석하신 것 20점, 수업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하셨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20점 하고 숙제 하나당 40점. 그러니까 숙제를 하나도 안 냈다. 그런데 출석은 다 했다. 그럼 20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적이 안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나는 숙제 2 중에 하나만 냈습니다. 그러면 아주 최대한으로 잘했다고 그래도 40점. 그다음에 출석 20점. 그럼 60점이죠. 근데 그렇게 받을 수는 없겠잖아요. 예? 되게 아주 잘한 게 39점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또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숙제는 2개 다 내셔야 된다. 그리고 요번에 여러분이 읽도록 되어 있는 그 2 책은 비교적 가벼운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 우리가 뭘 이제 먼저 생각할 거냐면 교회가 뭐냐 하는 얘기를
다 먼저 한 후에 교회에 대한 그림들이 성경에 있는가 하는 걸 찾아보려고 그래요. 성경책 앞만 봐도 그림은 없는데요. 어린아이들 건 그림이 있는데 우리 성경책은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그려진 그림을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얘기의 출발점을 교회란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뭐냐? 한국 사람들은 대개 교회 그러면 자꾸 뭘 생각하느냐 하면 예배당 건물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죠? 첫 시간에 제가 이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는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나도 우선 하고 났을 때의 상황. 우선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자꾸 교회 그러면 어느 교회 그러면 그 교회 건물이 자꾸 생각나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게 아니다. 이따가 이제 아니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도 그게 정말 이제 그럼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어느 예배당에 모였다고 해봅시다. 그리고서 이제 잘 교회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가셔도 됩니다. 갔어요. 자기 집을 향해 갔죠. 네, 집에 이제 열쇠가 없어가지고서는 이제 배를 눌러가지고 식구가 나와서 이제 열어줬어요. 그런데 오늘이 주일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셨다 왔느냐고 여쭤봤어요. 집안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입에서 뭐라고 나오죠? 교회 갔다 왔다. 우리가 1시간 내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배워놓고서도 다 공부한 건 다 이제 없어지고, 예? 그 건물이 교회였으니까 거기 가는 게 교회에 간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이제 집에 간 거죠. 집에 갔다가 또 이제 주일이 되면 교회 간다고 또 말을 써요. 이거는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도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러 뭐라고 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용어를 잘못 쓰니까 이제 천주교인들은 성당 다니는 사람 이렇게 됐어요. 예? 네, 불교 하시는 분들은 절에 다니는 사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죠? 왜?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교회는 전부 다 뭐예요? 건물이야. 자, 이게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쫙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절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분이 누군가 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소스데네가 뭘 하느냐 같이 있는데요. 아마도 바울이 쓰고 있는 그 이제 부르고 있는 거를 이렇게 받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요게 그랬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 16장 고린도전서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6장으로 가면 맨 마지막에 21절을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 24절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 뒤에 할지어다 이런 말들은 없어요. 그냥 너희 무리와 함께.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뜻을 살펴서 할지어다 이렇게 갖다는 거죠. 사실 정확하게는 그 할지어다 그런 말들은 사실은 괄호 안에 넣어놓든지 아니면 조그만 글씨로 돼 있어야 됩니다. 왜? 원문에는 그 말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뜻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해 놓는 거죠. 그래, 바울이 아까 21절에 뭐라 그래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럼 어디서부터 친필로 쓰는 거예요? 16장 21절에서부터 친필로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누가 쓰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데 이렇게 써라. 그럼 바울이 말하는 대로 소스데네가 쓰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대필자라고 얘기합니다. 대필자, 대신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소스데네는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죠? 누가 말하는 대로 써야죠? 바울이 말하는 대로 써야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의도하는 바가 정확히 전달되어지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이 쓰여지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예,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요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 바울. 근데 바울은 지금 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듯이 그럼 여러분이 열심히 필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필기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소스대네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필기할 때 모든 걸 다 필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요점만 필기하면 되는데 소스대네는 바울이 말한 대로 다 써야 돼.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대네는 그럼 그렇게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누구냐? 2절이 얘기하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제 또 한국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잖아요. 그게 고린도에 있었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단이 좋은 말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잘못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 말을 못해. 예? 이게 워낙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이단이거든요. 예. 이게 영생교라는 겁니다. 예?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한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시신을 딱 모아놓고 이 사람 부활할 거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부활한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가 40만이라고. 40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신천지가 목표가 그 사람 목표가 14만 4천 모으는 거였거든요. 그건 이미 오래전에 이제 모아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한 뭐 20만 잡읍시다. 신천지. 근데 그보다 더 많아.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 한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진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란 말을 못 써요. 왜요? 지금 이단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그럼 거기 이단이냐? 당신의 교회는 이단이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 즉 진짜 교회가 있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 고린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교회 그럼 자꾸 뭐가 생각나는다고요? 건물이 자꾸 생각나잖아요. 고린도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건물을 빌려서 이제 모이고 누구네 집에 모이고 할 텐데 그래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건물은 한 채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면 고린도의 1세기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세기 교회가 있어요. 그건 분명히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구나. 그죠? 그럼 교회가 뭐냐?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교회다. 그죠? 누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누가 교회인가? 무엇이 교회인가? 그러면 안 돼요. 누가 교회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교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이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복수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은 엄밀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한 사람도 교회가 될 수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되냐?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해서 죽고 자기만 딱 남았으면 한 사람이어도 교회가 돼. 근데 그런 일이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이 죽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막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렇다. 다 죽고 너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았죠? 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 700명도 아니고요. 7,000명이 남겨져 있다. 안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던 거다. 그죠? 다 순교해버리고 자기만 남은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그랬는데 우리 시대에 믿는 사람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런 건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한 사람으로는 교회가 안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다음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들 전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전체를 우리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다.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사람들,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바울만 그래야 되나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는 같이 십자가에 죽은 거죠.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고 나는 2000년 후에 사는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같이 죽죠? 요거를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는 한국 땅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시간이 우리로부터 2000년 떨어져 있어요. 또 팔레스타인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사역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신비한 하나됨. 이제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게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연결시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연결시키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과 신비하게 하나 될 때 누구하고도 신비하게 하나가 돼요? 성령님하고도 신비하게 하나가 돼요. 그리고 그런 말은 별로 없는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누구하고도 신비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하고도 신비하게 하나가 돼요. 예? 주로 성경에서는 신비한 하나됨.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게 신비한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생명적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표현하는 표현들인 거예요. 그것처럼 또 성령님이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 여러분 그 둘 중에 하나만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뭐만 중심으로 생각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건 생각하잖아요. 예?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잘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진짜 신앙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생각하죠. 그러나 그 얘기를 하려면 무엇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 안에? 성령님 안에.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지속되어져서 지금도 우리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죠? 처음 믿을 때보다 이게 더 분명해져야죠. 예? 맨 처음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맨 처음에. 예? 맨 처음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 그리고 내가 성령님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일주일 지내고 와서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요. 내가 요 일주일 살면서 딱 한 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럼 박수 치면서 막 좋아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드디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구나. 근데 만약 여러분 같은 사람이 일주일 살면서 딱 한 번 그렇게 성령님 내 안에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걱정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마는 게 목표예요. 이제 우리 현실은 어떠느냐? 주로 그렇게 사는데 가끔가다 잊어버리죠. 예?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주도적인지 보세요. 이제 더 심각한 사람은 가끔가다 그걸 느끼는 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가끔가다 느끼는 분을 부러워하는 사람. 저 사람 성령님하고 같이 있는 걸 느낀대. 나는 한 번도 못 느끼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그죠? 자, 일주일에 한 번 느끼는 사람, 가끔가다 느끼는 사람, 예?
늘 느끼는데 가끔 가다 잊어버리는 사람, 이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항상 그것을 한 번도 안 잊어버리고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내가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는 실제예요. 그 일에 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그때 우리는 거기 못 박히지 않아요. 물리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이 말하는 바양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걸 진짜로 믿어야 돼요. 예? 여러분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절대로 옛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 그래요? 새 사람이라고. 예? 그런데 또 정신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있어서 싸운다 그래. 예? 옛날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주제가 그거였던 적이 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예? 그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 교회만 잘못 가르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많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있어 계속 싸운다. 그죠? 자꾸 그런 데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었다 살아났다 그럽니까? 안 그런 거예요.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다.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무슨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남편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한 30년 전에 결혼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30년 지났는데도 자기 남편을 우리 신랑이 그런 사람 많아요. 신랑은 갓 결혼한 그 남자분을 신랑 그러잖아요. 갓 결혼할 여자분을 신부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런데 맨 처음에 신랑 신부 그랬는데 결혼한 지 30년 지났는데도 우리 신랑이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예.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을 그때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서부터 한참 지났으니까 이제 한 사람 됐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지나도 새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새 사람 안에도 부패한 인간성이 아직도 작용하고 있어요. 그걸 옛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 안 하고 성경에서 그것을 육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 육신, 육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몸을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부패한 인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잔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답지 못하게 하게끔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하고 다음에 육체, 부패한 인간성을 따라가는 것 사이에 전쟁이 있는 거지 새 사람과 옛 사람 사이에 전쟁이 있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해진 사람이라고 선언돼. 이미 거룩해졌어요. 그죠? 온전해졌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 날마다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마다 온전해져 가는 거의 출발점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 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거예요. 예?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여지고 그랬을 때 뭐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난 아직 거룩하지 않은데요. 요 생각이 드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하여졌다는 그 말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직 아닌데 나한테 왜 거룩하다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날마다 거룩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출발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되어진 것 그거를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사람이에요. 물론 아직 아니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아직 아니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아직 아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 아직 아니가 없어지도록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그런 건 아니에요. 부족한 게 많지만 이미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해진 거죠. 순전히 누구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생각할 때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해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들이라. 거룩한 무리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좀 더 정확한데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saints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무리. saints. 이게 이제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가 아니야. 왜?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무리, 무리 도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자, 그래. 성자, 거룩한 사람.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체,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무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자 말이잖아요. 거룩한 무리 도자.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성도라고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걸 쓰느냐 하면 거룩한 무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워낙 성도는 여러 사람, 우리 전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의 한 부분이죠. 우리를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성도.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사람들이다. 여기서 딱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구속된 우리들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교회는 딱 하나뿐입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교회가 하나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매일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능력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 살고, 어떤 사람은 일본에 살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살고 하는데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라.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상 우리가 나뉘어져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 편의상 한국에서 또 서울에서도 또 수원에서도 수원에 사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나뉘어져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그게 이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워낙 교회는 몇 개다? 하나다. 이거 나중에 이제 자세히 할 겁니다. 딱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교회란 뭔가 하는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결국 뭐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people of God.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당을 자꾸 교회라고 해요. 예? 근데 옛날에는 자, 예배당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럼 옛날에 예배당 건물에 어떻게 이제 이름을 붙여놨느냐면, 예를 들어서 서문박 교회 교회당 또는 예배당, 그렇게 옛날에 썼어요. 어느 교회 예배당, 교회당. 예. 또는 이제 중국에서는 교회당이라는 말을 줄여가지고 교당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 건물은 교회당, 교당 또는 주로 예배를 하니까 예배당이라고 쓰고, 그 건물에 모이는 그 성도들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예? 산정연 교회. 그러면 평양에 옛날에 산정연 교회가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산정연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모이기 위해서 예배당 건물을 지어놨잖아요. 그게 뭐예요? 산정연 교회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를 이제 그렇게 써야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나서도 이제 여러분 다 마치고 이제 여기를 예배당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요.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교회 갔다 왔는데. 예?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혹시 안 없어져도 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 갔다 왔는데 잘못했지. 요 의식이 나요.
그래서 자꾸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예배당 건물을 자꾸 교회라고 그럴 때 막 뭐라고 야단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합신 이 성경 바이블 아카데미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는 거죠. 예, 우리들이 성경을 잘 배워 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의 언어 생활도 성경적으로 고쳐지는 거죠. 우리 이제 사용하는 말 가운데 성경에 어긋나는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작업, 이제 우리가 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한 게 뭐예요?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죠?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구속함을 받은 사람다운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며 사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일날 한 곳에 모여 있다가 흩어져 있을 때에도 그 교회는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어느 날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다가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서울이나 수원 전역에 그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디 있느냐?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또 정해진 날 수요기도회 같은 때도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흩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교회는 이 세상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구체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형성되어질 거예요. 교회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딴 거를 교회라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이제 찾아보기로 해요. 성경 가운데 교회의 본질,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인데, 그죠? 그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죠? 앞만 봐도 그림이 없는데, 예를 들어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예를 들어서 12절서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2절이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여기서 이 몸은 여러분 몸을 얘기합니다. 각 사람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죠. 몸이 두 개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한 몸을 지니고 있죠. 한 몸인데 여러분 안에 지체가 많이 있죠. 눈, 코, 입, 손, 발, 손가락, 발가락 그런 게 다 지체예요. 그죠? 그 members, 그죠? 지체들이라고 그래요. 그게 다 합쳐져서 뭘 이루었어요? 여러분 몸을 구성했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의 몸에 관한 얘기. 그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여러분 몸에 관한 얘기. 손가락, 발가락이 있고 눈, 코, 입, 손발이 있는데 그것이 다 합쳐져서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는 이제 독특한 말인데 그럼 그리스도도 우리처럼 눈, 코, 입, 손발, 손가락, 발가락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렇다는 말이냐? 얘기가 아니라 이제 조금 있다가 무슨 말을 할 거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할 거예요. 네? 그걸 위한 준비예요.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인데 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몸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몸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때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런 얘기의 핵심은 뭐냐? 27절 얘기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몸. The body of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들이다. 이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여기 한 사람의 몸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사람의 몸이 있어요. 그 몸이 한 몸이죠. 한 몸인데 거기에 뭐 눈, 코, 입, 손, 발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도 한 몸인데 그런데 그게 누구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 신비하죠? 몸인데 여러 지체들이 있는 거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는 거다라고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림이다. 앞으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림. 그렇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머릿속에 딱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몸을 가지고 계셨죠. 그렇잖아요. 그건 물리적인 몸이에요. Physical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물리적인 몸. 그 몸을 가지고 활동하셨고요.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을 가지고 하늘에 계세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늘로부터 이 땅에로 그 몸을 가지고 오셔요. 사도신경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했을 때 의미가 그거예요. 저리로서가 어디예요? 그곳으로부터. 그죠? 그곳으로부터. 이걸 머릿속에 잘 놔둬야 돼요.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죠. 여기는 오면 안 되죠. 이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이 세상에도 계시는데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종말론 할 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뭐라고 그래? 하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우리말은 아주 친절한 말인데 승천 그러잖아요. 승자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승강기가 뭐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기계. 엘리베이터가 그래요. 네? 엘리베이터보다 훨씬 좋은 표현이에요. 엘리베이터는 올라가기만 하는 게 엘리베이터 우리를 올려주는 기계. 그죠? 내려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승강기 승은 올라갔다가 강은 내려가는 거예요. 강하 내려가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기계 승강기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셨어요. 근데 어디로 올라갔느냐?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 아주 친절하게 번역했어요. 영어는 그냥 ascension 그래서 올라가셨다. 어디로 올라갔는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올라갔는지를 표현한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하늘에 이제 예수님 몸을 가지고 계세요. 그곳으로부터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겁니다. 그가 물리적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예수님의 그 물리적 몸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을 형성해 오셨다. 놀라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영적인 몸은 물리적 몸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몸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눈, 코, 입, 손발이 있는 그 몸을 얘기합니다. 그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몸이 있게 하셨다. Spiritual body of Christ. 이게 아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이루었으니까 그 연합을 이룬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겠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딱 하나입니다. 예, 이건 계속 강조할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생각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요 얘기만 하고 이제 첫 번째 시간 잠깐 쉴 텐데 어떻게 우리가 몸이 되어졌느냐? 12장 1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이 고린도 교회니까 고린도가 그리스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 그죠? 근데 교회 안에 이제 맨 처음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나뉘어져서 이제 교회를 형성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어요. 두 그룹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합쳐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말하면 종이나 자유한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 누구의 종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예수를 믿었고 자유한 사람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졌다. 이 한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되어졌다. 그죠? 교회가 되려면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게 먼저 있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게 먼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 즉 교회가 있게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믿죠? 예? 우리가 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진짜라면 여러분한테는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 받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거를 제일 안 믿습니다. 한국에 있는 성도. 예? 성경에 있는 거를 믿어야 되는데 제일 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그래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할 때 자꾸 넘어가요.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예? 자, 제가 유혹을 한번 해볼게요.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유혹을 해볼 겁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몇 사람은 손을 드는데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부족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으나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누구한테 그러겠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승리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그래야 되겠다.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미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한 몸을 구성하고 있다. 그럼 그걸 진짜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 받는 일은 내가 의식하기 이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기 이전에 이미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 있는지를 봅니다. 이걸 아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한 성령을 마시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시웠느니라. 자, 제가 목마르지 않아요 전혀. 이 수업을 위해서 좀 하는 겁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있는 거죠. 자, 우선 이 물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이 중에 일부를 제가 마실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물이 있습니다. 마셨어요? 그러면 제가 마신 물은 이제 어디 있죠? 제 안에 있죠. 이게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물이 제 안에 있듯이 성령님이 이제 어떻게 돼 있다? 우리들 안에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때 이제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그리고 동시에 내가 성령님 안에.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독점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이것은 뭘 얘기해 주느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걸 얘기해 줘요. 조금 아까 제가 물 마셨잖아요. 그거 마시기 전까지는 이 속에 있었어요. 그죠? 나하고 분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마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내 몸속에서 저하고 분리시킬 수가 없어. 네? 저를 죽여도 분리가 안 돼. 물론 이제 조금 지나면 제가 땀으로 이거 이제 다 배출해 낼 거예요. 또 이제 화장실에 가면 소변으로 배출을 해낼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아까 마셨던 물이 제 몸속에 세포 속으로 막 하고 퍼져나가서 제 몸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거를 얘기해요. 이제 누구는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속에 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런 관계성 속에 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죠?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실제잖아요. 그죠? 이걸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이다? 한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이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느껴졌는데 상관없어요. 그죠? 느끼고 뭐 하는 건 나중에 오는 거예요. 네?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거 이 사람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인정을 하고 목사님이 물로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본래적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 있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먼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구성하게 됐어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게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0분은 너무 길고요. 한 7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세요. 7분이 금방 갑니다. 대겐 예, 예, 천천히.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쳤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논의의 모든 출발점, 그죠?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아직 안 받았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신학 가운데서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된다. 그런 잘못된 신학이 많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정말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이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물론 이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다. 아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 아직 예수를 진짜로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오늘이라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를 진짜로 믿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속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죠. 그죠? 예배당에 오고 뭐 직분도 받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짜가 아니고 예수를 진짜로 믿을 때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 있는 일이 뭐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 그게 먼저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보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아주 잘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일,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선 15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16절은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귀가 얘기하는 이 바깥에 있잖아요. 누나한테 얘기해. 눈은 안쪽에 있잖아요. 누나, 너는 몸에 붙어 있지? 나는 안 붙어 있다. 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얘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진짜 안 붙어 있게 만들어 볼까요? 잘라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전부 다 빈센트 반 고흐처럼 되는 거잖아요. 예, 반 고흐가 좀 정신이 나가지고 나중에 막 자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헝겊으로 이렇게 하고서는 그다음에 그런 모습도 그려놨어요. 자기가 반 고흐의 자화상이라는 거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온전할 때 그림도 있고요. 또 이제 자른 다음에 헝겊으로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런 그림도 있어요. 그죠? 예. 비정상이 된 거죠. 그죠? 이게 여기 붙어 있는 한 동상에 걸리지 않는 한 이게 안 썩습니다. 그죠? 왜 그래요? 생명작용이. 그러나 떼내는 순간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걔는 썩기 시작해요. 그죠? 여러분이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로부터 자기를 분리해내는 일. 이거 하면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죠? 그 사람은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부터 자기를 떼어내는 일을 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자기가 떼어내도 안 떨어지는 거 아니고 떨어지면 나한테 손해니까. 그죠? 그 가지가 원 뿌리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로 잘 얘기해 주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관해서만 모든 제대로 된 생명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떼내는 작용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떼내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주일학교 학생들 용어를 가지고만 얘기하면 한동안 예배당에 나가다가 이제 한 되게 오래됐는데 이 얘기 들은 적이 되게 오래됐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런데요. 이제 끊었어요. 그런데요. 예? 이게 이제 뭐에서 온 말이냐면 피아노 학원 가다가
끊었어요. 태권도 도장 가다가 끊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배당 오다가 또 끊었어요.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교회 공동체하고 관련을 지니는 거지 절대로 떼낼 생각을 하지 않죠. 우리 시대에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로 등장합니다.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다가 이제 안 오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이른 양 찾기 운동 막 하잖아요. 예? 옛날에 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느냐면 자기 예수 믿는데요. 믿는데 예배당에는 안 나가. 그래서 이제 거꾸로 가나안 이러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쓰는데 이런 사람들 가나안 성도 그렇게 써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예? 성도가 어떻게 안 나가 그러겠어요? 이게 심각해요. 가난 현상은 있을 수 있어요. 예? 가난 현상은 극복해야 될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게 성도의 마땅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예? 어떤 분은 그 안타까워가지고 도피 성도 그렇게 쓰던데 그것도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왜 도피해가? 그런 가나안 현상이 우리 가운데 정말 심각하게 많이 있어요. 그죠? 그 숫자를 한 100만 정도 잡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게 더 늘어났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나는 예배당에는 안 가. 예?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나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안 가.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정상적일 때는 이게 아프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서 못 갈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제공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픈 게 극복되어지면 나가서 같이 성도의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를 떼내는 일을 하지 말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다음 단계의 문제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특별한 집회를 할 겁니다. 라고 이제 광고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주 똑똑한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이거를 꺼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이어리를 펴기 전에 어느 주간에 목사님 뭐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스케줄이 없으면 나 출석을 할 거고 스케줄이 있으면 할 수 없죠. 그래서 다 폈어요. 근데 스케줄이 마침 없어.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스케줄을 머릿속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스케줄이 없으면 올라 그랬는데요. 이게 스케줄이 딱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교회 공동체로부터 우리를 빼내. 그죠? 물론 교회는 어, 사람들이 올 수 없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때 오면 신앙이 좋은 거고 안 오면 신앙 나쁜 거다 이러면 안 돼요. 네?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에 무슨 모임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때 오면 신앙이 좋은 거고 안 오면 나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공예배는 이렇게 적게 모든 성도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예? 너무 많이 만들어 놓고 이거 다 나와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공예배 시간은 딱 정해진 시간 몇 번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 딱 해야 돼.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공예배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우리가 벌써 이 개념이 다 없어졌는데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해야 돼. 공예배라고. 예? 그래서 공예배 그런 거. 퍼블릭 서비스 같이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죠. 매일매일 해야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죠. 그러나 모든 성도가 같이 모이는 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일에는 절대로 우리를 떼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특히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아주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나 그런 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권사님들도 좀 덜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나는 어, 지도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떼내는 거예요. 예?
특히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나는 목자고 나머지 사람들은 양이다. 그거 잘못된 개념이에요. 목사님도 양이에요. 예? 양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양이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을 목사로, 어떤 사람을 장로로, 어떤 사람을 권사로 주께서 세우셔서 이 양무리들, 우리가 다 양무리거든요. 양무리들이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양이고 우리는 좀 다른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해내면 돼요. 제가 주일학교 보조 교사를 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재수를 할 때 고3 지난 다음에 한 해 재수하면서 주일학교 보조 교사를 했어요. 그때 우리 선배 되시는 분이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우리 주일학교 사무실에서 그 반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조 교사로서 서기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뭐 서류 작업을 하면서 수업을 이제 들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얘들아, 양이 양을 낳니 목자가 양을 낳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 같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선생님이니까 자기 목자다. 예? 너희가 양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애들이 양이 양을 낳죠. 그렇지. 니네들이 친구들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뭔가가 이상하죠. 그죠? 뭐가 틀린 거냐? 목자도 사실은 양이다.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는 목자이기만 하다. 그럼 벌써 공동체하고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양무리 가운데 있는 거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아주 분명히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해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예를 듭니다.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죠? 아주 현실적인 그죠? 제가 이 비유를 들길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제 저를 여러 번 봤지만 처음 보는 날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처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데 여러분이 여전도회고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하는 날이어서 제가 여전도회 헌신 예배 강사 목사님으로 왔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는데 제 온몸이 눈으로만 가득 차 있다. 예? 예? 눈이 곳곳이 다 눈이야. 그러면요 여전도 회원 중에 상당수는 그때 졸도해가지고 여태 깨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사람이면 그래도 눈은 두 개고 코는 하나고 좀 삐뚤삐뚤해도 입은 하나고 이래야 되지. 온몸이 눈이다. 그럼 온몸이 귀다. 그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는 자꾸 그걸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를 바래요. 그렇지 않다. 각각 다 다르다. 각각 다 다른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온몸이 눈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각각 저 성도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 비슷한 예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한다고 해봅시다. 바이올린도 있고 비올라도 있고 저 첼로도 있고 저음을 내는 콘트라베이스도 있고 이렇게 해야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음이 나중에 나타날 수 있죠. 그죠? 다 똑같은 것으로만 되어 있다. 그럼 오케스트라가 형성이 안 돼요. 그죠? 각각 다 다른데 그 각각 다른 것이 그리스도의 뜻을 수행하는 대로 딱 나타날 때 그게 그리스도의 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지체가 다 중요하다. 그죠? 성경은 이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22절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 그죠? 아주 약해 보이는 지체, 눈과 같은 거죠. 눈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눈은 보호를 많이 합니다. 그잖아요? 눈꺼풀도 있어서 눈을 보호하고요. 눈썹도 있어서, 속눈썹도 있어서 땀 같은 게 막 들어가지 않도록. 속눈썹 없으면 막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미리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 눈썹도 있는 거예요. 눈썹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위에 눈썹이 보호하고 그다음에 속눈썹도 보호하고 왜 그래요? 연약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가 더 요긴한 거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러지 말고 아주 요긴한 지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누구든지 다 필요한 거다. 따라서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 정말 이건 심각한 얘기인데 이거는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 뭐예요? 당신은 쓸데없다. 어? 아까는 자기를 공동체로부터 떼내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죠. 그러나 이번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딱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당신네들은 쓸데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초신자가 와서 그러는 거 봤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죠? 당신 쓸데없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오래 나온 사람들이 그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당신 쓸데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교회에 있어서 말은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인상은 줘. 예? 당신 쓸데없어요. 그러진 않는데 그런 분위기를 풍겨. 예? 누가 그래? 그게 오래 나온 성도들 텃세를 부리는. 예? 그러면 안 된다. 아까 이렇게 하면서 여기 물방울들이 떨어졌어요. 물방울이 이제 큰 물방울이 있고 작은 물방울이 있으면 정말 이상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큰 물방울이 있는 데서 가까이 가잖아요. 조금 있다가 큰 물방울이 있는 대로 작은 물방울이 샥 들어갑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래야 된다. 다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전체 속으로 샥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걸 우리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작은 물방울이 자기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큰 물방울이 잡아다니는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다. 당신은 쓸데없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딱 바꾸면 뭐예요?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서든지 이게 필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도 아이들한테 너는 꼭 필요하다. 엄마는 너를 꼭 필요로 한다. 아빠는 너를 꼭 필요로 한다. 이러면은요, 가출할래가도 안 나가.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권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장로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죠? 당신이 있으나 마나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은요, 대부분의 이제 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내는 남편이 그런 얘기하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그렇죠? 남편들은 그런 얘기하면 쓸데없는 얘기 뭐 들어 그러면서도 좋아합니다. 그죠? 예. 다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힘이 세가지고 늘 도와주기만 하지 나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나는 도움을 받아야만 하지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늘 드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충영교회를 목회하셨던 김창인 목사님께서 교회 성도들한테 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대요. 질문을 하는데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일꾼이고 한 사람은 일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질문하시기를 당신은 일꾼입니까? 일감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우리한테 도전이 되는 얘기죠. 그러나 그 얘기를 조금만 고쳐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더 성경적인 건데 우리는 동시에 일꾼이면서 일감입니다. 아무도 그냥 일꾼이기만 한 사람, 일감이기만 한 사람 그거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도움을 주고 받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 교회는 뭐냐?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같이 살기 시작해가지고
영원히 같이 사는 게 교회. 네? 이게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다른 거는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영원하기를 바라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죽음이 그대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이야. 죽고 나면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아니야. 좀 서운하죠.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래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를 할 때 목사님께서 죽음이 그대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과 아내로서 대의를 잘 지켜나가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영원히 그러시면 안 될까요?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한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성경이 다른 우리는 성경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여기서 같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네?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겠죠? 네?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되게 싸울 때 사람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늘에 가서 거기 분명히 한 사람은 있고 한 사람은 없어야 되잖아. 근데 다 예수를 믿어. 근데 그럼 계속 거기 가서도 싸울 거예요? 예?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지옥에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계속 영원토록 싸우면?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같이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영원토록 같이 살기 싫으니까 우리 예배당에 오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뭔가가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죠? 교회는 뭐다? 계속 같이 사는 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해야 돼? 두 가지 이제 하지 말자 그랬어요. 하나는 교회 공동체로 자기를 끊어내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당신 필요 없다. 이러면 안 돼요. 누가 더 못됐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한테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더 못된 거죠. 자기를 끊어내는 것도 못된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같이 살게 하는 날까지 우선 이 세상에서 같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계셔요. 그럼 우리 또 죽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이 땅에 와가지고 심판을 받은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그죠? 그 일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부터. 교회 공동체에서는 언제든지 이 두 가지가 잘 중요해요. 끊어내서는 안 되고요. 남을 끊어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있을까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있는 거냐?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죠? 24절 뒷부분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사 평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 옛날 번역으로는 존귀를 더하셨다. 그죠? 존귀하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 여러분이 존귀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시, 귀중함을 더하시. 그죠?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지 남한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존귀하게 됐더니 참 부족하시군요. 이러면 안 된다. 그죠?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목표는 뭐예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이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보게 하셨다. 교회는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지하철에서요, 어떤 젊은이들이 막 큰 소리 내면서 막 싸우듯이 막 했더래.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가 큰 소리로 그 젊은이들 해서 젊은이들 조용히 하라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교회는 뭐 하는 거다? 소리 내면서 싸우는 데다. 예? 교회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교회는 분쟁이 없이 여러 지체가 서로를 같이 돌보는 공동체이다. 같이 사는데
그냥 너는 너 거기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게 아니라 서로 돌보는 거다. 이걸 목회라 그래. 목회. 상호 목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목회하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물론 전문적으로 목사님과 장로님이 목회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상호 목회를 하는 거다.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대.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그 성도를 돌아보는 사람이 돼.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를 돌아보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싫어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가인처럼 우리는 내가 내 형제를 돌보는 자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도 말은 안 하셨어요. 창세기에. 예? 성경에 내가 내 형제를 돌보는 자니까 그래서 이 대답은 안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대답 다 알아요. 뭐라 그러신 거예요? 그렇다. 네가 네 형제를 돌보는 자이다. 그런데 돌보는 자가 가서 쳐 죽인 거예요. 가인이. 예? 그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는 쳐 죽이진 않지만 돌보는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문제인 거다. 그죠? 교회 공동체는 뭐 하는 공동체다? 서로 돌보는 공동체이다. 그죠? 모든 성도들을 마음에 안고 돌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돌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 그렇잖아요? 그 사람 돌봐야 돼. 그러다가 내 구역에 있는 사람, 내가 돌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앙이 점점 많아지면 돌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귀찮아서 나 안 해.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의 삶 전체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일을 한다. 그죠? 돌보되 어떻게까지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여기까지 하는 거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요거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두 가지 예를 들 텐데 다 몸에 비유입니다. 치통 나보셨죠? 치통. 예? 그러면 여기가 막 욱신욱신 하잖아요. 근데 아주 심각하게 치통이 나면 어때요? 여기 끝까지 욱신욱신 하죠? 여기 아픈데 왜 여기까지 욱신욱신 거래요? 요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 한 신경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막 욱신욱신하면 여기까지 아파요. 그죠? 교회도 그래요. 한 성도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가 그 아픔을 같이 느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같이 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네? 저 사람 아프군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나는 안 아파서 좋네요. 그렇다면 얼마나 이상. 누가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 잘 신방 못 가지만 신방 갔어요. 권사님이랑 이제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랑 갔습니다. 그래놓고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병원 바깥으로 나오면서 권사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병원에 오니까 이렇게 아픈 사람 많은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이렇게 신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한 얘기긴 해요. 건강 주셔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하니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왜 병원에 갔어요? 그 아픈 사람하고 체휼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갔잖아요. 근데 갔다가 오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나는 안 아프다. 나는 그래도 건강하다. 예? 이게 뭔가 괜찮으면서도 이상한 얘기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 몸은 이게 물리적인 몸이기 때문에 이게 자동이거든요. 치통이 나면 여기까지 아파요. 여러분, 발의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은요, 발 조금 한 부분이 문제가 생겼는데 온몸이 쩔뚝거려요. 그렇잖아요?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물리적인 몸이 아니고 영적인 몸이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님에게 민감해야만 다른 성도가 아플 때 나도 그 고통을 같이 느끼고 이 아픔을 어떻게 감당할까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성도들이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는 안 그래서 좋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같이 돌보는 공동체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야 됩니다. 요게 이제
신앙이 성숙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느껴서 그걸 어떻게 해도 경감시키려고 같이 노력하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들.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게 교회가 성장해요. 그죠?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요즘 교회가 원하는 바 주일날 아침이면 사람들이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샥 빠져나가고 또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가고 왜요? 1부 예배 끝나고 빨리 2부 사람들 와야죠. 또 빠져나가야죠. 그 다음에 3부 사람들도 와야죠.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예? 교회 공동체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같이 주님의 뜻을 나누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으로 우리에게 그려준 게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 모든 것을 연합하면서 27절 말씀이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수족, 손과 발이다. 수족이란 말을 썼을 때 생각나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니라 라는 말이 생각나요. 자, 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얘기를 했어요. 이것과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는 뭐다? 머리시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다라는 말에서 두 가지가 생각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대표가 생각나요. 대표. 교회의 대표는 누구예요? 예? 옛날에는 담임 목사님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장로님. 왜? 백성들이 성도들이 선출했으니까. 요즘에는 더 민주화돼서 우리 성도들이 대표다. 예? 교회의 대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죠? 정말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데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다. 요거를 천주교회나 영국 성공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하는 거는 생각해요. 그리스도께 교회의 머리다. 그런데 뭐를 중심으로 생각하냐? 근데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비카라는 말, 대리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영국에서는 왕이, 지금 여왕이 있으니까 여왕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국 교회도 옛날에 성공의 천주교회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안 계시잖아요. 대리자가 필요해요. 예?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대표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제 머리 그랬을 때 이때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이제 그 용어를 그대로 쓰는 북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순회라는 말이 있어요. 순회. 예? 우리는 정상회담 그런 말 쓰잖아요. 정상. 북미 정상회담. 북한의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만든 북미 정상회담 그러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그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제 중국 사람들 용어를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순회회담 그렇게 예? 그 머리라는 말이죠. 순회회담. 예, 그 뇌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게 한자어로 그렇게 쓰거든요. 정상회담 그런 말 안 써요. 그냥 순회회담. 중국 사람들 그렇게 발음하는데 그걸 이제 중국에서는 순회회담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다 한다. 우리는 뭐예요? 손과 발이다. 그리스도께서 뭘 원하시는가?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초점이 집중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손과 발이 돼서 하는 거예요. 예? 싫죠? 하나님이 날 보호하셔야지. 예? 왜 우리가 손과 발이 돼? 아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손과 발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상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그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각 지체가 뭘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 생각 없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날 보아서 이제 나 잘 되게 하는 거. 그 생각하는 거는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죠? 이게 이제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다른 지체를 잘 돌봐야 된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돌볼 필요는 없어요.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우리가 일을 하면 돼.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 얘기를 오늘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 계속하려고 할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교회는 성전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성전이다. 성경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고린도전서 6장 보세요. 6장 다음에 3장을 볼 텐데 우선 3장 얘기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성전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성전이다. 네? 잘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는 성전이 뭐가 있었죠? 돌로 만든 성전이 있었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더 이상 성전이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건 이제 다음번에 이제 생각할 텐데, 예? 예수님 때문에 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성전이에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들. 그걸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뭐다? 성전이다.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제. 한국 사람들은 아까 교회 그러면 뭐가 자꾸 생각난다고요? 건물이 생각나. 어?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 성경적 개념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성경적 개념이에요. 교회는 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 예? 교회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성전이죠. 그럼 한국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짓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전 건축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생각해요. 그죠? 여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전 건축은 뭐예요? 뭐가 성전이에요? 우리들,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다운 사람이 되어져 가고 우리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자, 이거 나중에 다시 올 텐데 이걸 위해서 어디를 먼저 보냐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2장 20절서부터 있는 말씀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에베소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모퉁이 돌이란 말은 저 건물을 짓는데 저 밑에 있어서 그 딱 빼내면 그게 무너지는 돌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이게 코너스톤이에요. 빼내면 건물이 무너져요. 아니면 옛날에는 아치형 건물을 지어요. 아치는 기둥을 딱 세운 다음에 여기 아치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아치형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운데 있는 돌이에요.
요 가운데 있는 돌을 딱 빼내면 아치가 딱 무너지죠. 요 가운데 있는 돌이 여기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된 말일 수도 있어요. 모퉁이 돌이란 말은 저 모퉁이에 있는 돌, 그 빼내면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뜻일 수도 있고요. 저 위에 있어서 요거를 딱 빼내면 이 아치가 무너지는 것을 뜻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 위에 있는 돌, 그래서 캡스톤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 모퉁이에 있는 돌에서 코너스톤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둘 중에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거 빼내면 어떻게 된다? 우린 망한다. 누구 빼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빼내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이거 누군가가 지어놓은 얘기, 사실은 아니고요. 지어놓은 얘기 있어요. 옛날에, 나중에도 제가 한번 이 얘기를 드릴 텐데, 미국에서요, 흑인 소녀가 아주 이쁘게 지어진 예배당의 창문 바깥에서 사람들이 성탄절 그 트리를 장식하는 걸 막 보고 있어요. 막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못 들어가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백인들 예배당 안에 흑인 못 들어오거든요. 못 들어가고 있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너도 못 들어갔냐? 나도 못 들어갔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이 들으는 거예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나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탄절을 기념한다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배제해 놓고 우리는 하는 거다. 한다면 교회의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예요? 우리는 망가지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는 성전이다 그랬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에베소서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 성전이 되어져 간다. 이미 아직 아니, 이거 얘기한 거죠. 아까 우리가 거룩하다 그랬죠. 근데 아직 안 그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미 성전이에요. 그러나 성전이 되어져 가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온전히 되어지도록 하는 일이 신약 성경의 유일한 성전 건축. 예? 여러분이 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을 먼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고 다른 성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우리 교회가 참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는 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예? 예배당 짓는 게 성전 건축이 아니고, 예? 교회 공동체가 성경이 말하는 그 모습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 것. 그 일을 할 때 필요하면 건물도 짓는 거예요. 우리는 건물을 무시하지 않아요. 건물 없으면 얼마나 서러운지 압니까? 건물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필요하면 예배당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성전 건축이라고는 하지 않는 게 좋다. 그죠? 왜? 건물이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건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그러셨어요. 허락을 해주셨어요. 처음부터 지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이게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얘기할 텐데, 그러나 짓겠다 그러니까 허락을 해주셨어. 그렇죠? 예.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사역을 다 하셔서 성전의 모든 의미를 다 완성하신 다음에는 이 땅에 돌로 만든 건물로서의 성전은 있지 않도록 하셨다. 대신에 어떤 성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라는 성전이 이 땅에 있게 되어졌다. 우리가 성전의 각 부분인 거예요. 다 연결하여서 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죠? 지어져 가고 있어요. 공사 중인 거예요. Under construction.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공사 중이니까. 예?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고 지어져 가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해요. 이미 성전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아까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때 너희라는 말은 분명히 복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공동체 안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게 먼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게 먼저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건 단순하게 생각해도 아는데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신약 교회 공동체 안에 쏟아 부어 주셨어요. 충만히 임하여 오셨어요. 오순절에 교회 공동체에는 성령님이 충만히 임해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져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충만히 임하여 온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복음이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한국에까지 이르렀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어요. 충만히 임하여 온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워낙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던 성령님이 동시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먼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먼저죠? 우리 굉장히 개인주의적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할 때도 자꾸 내가 성령님 안에 있는 그건 먼저 생각해요. 그거 중요해요. 그거 없으면 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러나 뭐가 먼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그 생각 잘 안 하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뜻에 맞춰서 뭘 해야 된다. 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뭐는 생각하느냐? 어느 정도 신앙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 성령님 순종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조금 하세요. 신앙이 별로 없는 그것도 안 해요. 예? 그러나 이제 여러분 어디까지 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 성령님이 뜻하는 바가 뭐냐? 그걸 찾아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누가 먼저다? 성령님이 먼저시다.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또는 성전을 멸망시키면 멸하면 밑에 내려가면 멸하면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그게 뭐예요? 예배당에 커피 쏟고 휴지 버리고 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성전이 뭐라고요? 우리들이다. 우리 공동체가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가 되는 일을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결국은 망가뜨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림이에요.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개념 잘 생각해서 다음 주에 또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9시 10분서부터라고 그러셨죠? 예, 그때 9시 아니었어요? 9시 10분이에요?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우리들이 함께 이렇게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의미를 발휘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잘 공부하여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실현하게 하는데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경주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